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복된 날, 복된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은 천사가 가끔 물을 통하고 그때 그 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면 그 부분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못은 천사가 가끔 물을 통하고 그때 그 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게 되셨고 거기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짓 신앙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38년 병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이거구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서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 교제가 없습니다.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 교제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가로 열고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베데스다 기도원의 이름 보면 베데스다라는 기도원이 많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 같은 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가끔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철 같은 자연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수 올라오는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은 특별히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 현상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들의 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병자들은 가끔 물이 솟아오르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해 그 순간 연못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천사는 육이 있습니까? 육이 없습니까? 영만 있잖아요. 여러분, 영이 물질과 접촉하면 물질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든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거짓 신앙, 미신적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거짓 신앙, 미신적 신앙이 성경적 신앙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신앙이나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로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신은 항상 대상과 현실만 있을 뿐 그 주체가 되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면은 무슨 신상에 뭐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런 미신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죠. 그럼 거기에 어떤 자기들이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식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 이 38년 병자, 이 베데스다 연못과에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은 사실 이때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이 움직일 때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 다른 사람을 밀쳐내서라도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서로 경쟁이 있을까요?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이라면 서로 내가 저놈보다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잘됐다. 저 사람이 치료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놈의 자식이 나보다 더 빨리 들어갔네라고 분을 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서로 경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도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들에게는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행위만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지 이곳은 생존 경쟁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 신앙은
행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여기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즉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미신과 우리 기독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미신은 세상의 신앙들은 거짓 신앙들은 행위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기만 낫는다고 라는 이 생각은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라 거짓 미신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혹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섬기는 일이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감사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비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관계가 깨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서로를 대할 때 관계가 더 쫀쫀해지고 더 깊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자꾸 내 옆에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참 신앙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에는 늘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생기고 늘 참 신앙에는 내 옆에 성도와 밀접한 관계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만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안 됐지만 갈수록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늘 과거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전의 교회도 그렇고 전전교회도 그렇고 저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분들을 대할 때. 근데 제가 만약 늘 옛날에 그 전에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았는데 여러분 과거만 추억하는 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 정말로 저는 오히려 제 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야 집사님 우리 교회 안부계 집사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부계 권사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세요?
그렇게 칭찬했으면, 그렇게 자랑하는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늘 과거만 초과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앞에 바로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분명하게 더 신앙의 관계가 세워지고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의 38년 병자는 이 38년 동안 병을 알아오면서 이 거짓 신앙에 의지하여 한평생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거짓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거짓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구약 1302쪽에 있네요. 구약 1302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선포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38년 병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박국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치료받기 원했다라면 성전 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밖에 있는 연못입니다. 즉 성전 안이 아니라 이 38년 병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랬다면, 그래서 치료되기를 바랬다면 그는 어디로 갔어야 했나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아닌 성전 밭 연못에 앉아 자신과 세상을 한탄하면서 38년 동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짓 신앙, 미신적 신앙의 두 번째 실체입니다. 거짓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계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병 낫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마디로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은, 들어온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의미에서 복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세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늘 교회로 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부분 요즘 교회는요, 본당문이 다 잠겨져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은 더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왜 이렇게 교회 문을 잠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 가시라고 음악도 쫙 켜놓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좀 잡아드리려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늘 교회 문은 활짝 열어져 있으니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 두 번째, 이 거짓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밖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제로 이 소망 없는 이 병자에게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도 관심이 없고 성전 밖으로 나아갔던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38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분명히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살았다는 이 사실을 무심히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38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38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거기 언제라는 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니까 38년의 의미가 나오네요. 38년 동안이라. 계속 읽습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거기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 2장 14절에서 38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38년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38년의 의미는 진멸하는 기간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38년 동안 그 1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 38년의 8년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멸의 기간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멸의 기간이 바로 38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라는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넘어서 우리는 이 38년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38년 병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전에 성전 밖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진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38년 병자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의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 병자가 단순히 그 옛날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구나. 내가 바로 이 38년 병자구나. 내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이 38년 병자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은혜는 찾아오심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찾아오심이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친히 찾아가시는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이죠,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병자는 미신적 거짓 신앙을 쫓아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성전 밖으로 나아갔습니까? 성전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 밖으로 나아가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이 성전 밖으로 나아가자 소망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제는 반대로 참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왜?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8년 병자에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밖으로 나아가자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이 병자가 성전 밖으로 나아가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저 그의 병만을 치료하기 위함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거기 언더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성경은 이 날이 곧 안식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일을 다른 날이 아닌 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38년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이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개념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지만이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자 안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또 땀을 흘려도 쉽게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쉽게 소출이 오든가요? 참 오면 좋겠는데 얼마나 안 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참 성전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이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주께 나아올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 때 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지금 우리 전주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것은 안식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안식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신앙인은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기뻐합니다. 참 신앙인은 세상이 아닌 교회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반드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들인 거예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우리 애들이랑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신앙인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밀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신앙이 누린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칩니다. 시작.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두 번째 외침이에요.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를 고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당당한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친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귀한 외침이 있기를, 여기에 계신 참 신앙인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8년 병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맺은 그 인격적인 교제를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인은 세상 밖이 아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내 옆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나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옵시고 복을 내려 주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늘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레갑자손같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